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범인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몸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가정에서, 또한 여러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모든 가정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힘든 시험에 오늘 몸된 제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며 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추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보살핌과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통하여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몸된 재단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세상의 만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엿다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속에서 우리 제목을 이름 없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는 주인공도 있고 또 이름이 없는 자이면서도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도우시고 또 헌신했던 자들 중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뭔가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시킨 것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쩐지 제자들 외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뭔가 부탁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는지 또
아셨지만 어떤 성경의 기록자가 그것을 일부러 뺐는지 놓쳤는지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이름 없이 이렇게 옆에 계셔 있었고 또 이렇게 따랐던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추측해 볼 수 있는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가지실 때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준비했던 그 시간과 공간을 다 자세하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상당히 치밀하게 예수님이 홀로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준비하시고 엄밀히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농어촌에서 목회를 다년간 했습니다만 그 농어촌의 그 교회 구성원들 대체로 그 당시에 다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부모님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대부분 늦게 교회를 나오셔서 생을 후회하거나 또 교회 좀 늦게 나온 것을 좀 비관하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내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렇게 널널하게 교회를 나왔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믿음 안에서 새롭게 지난 세월을 다 좀 허비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교회에 힘을 다 쏟고 힘 닿는 대로 출석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기억나는 몇 분이 있는데 그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아프거나 자기의 어떤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직감이 있을 때 목회자인 저를 집에 이렇게 좀 오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하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 애들한테 뭐 어떤 전화도 별로 없는 시절이니까 그래 목사님 혹시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연락 좀 해주시고 또 내 수의 내가 관에 들어갈 때 수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저 서랍에 제일 밑에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와서 어디 저 비싼 걸 사가지고 오거나 괜히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수의를 장만해 놨으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저거를 꺼내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교우님들 당신 손으로 엄밀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목사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대하다.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간 내가 생을 마감한다 하는 그런 어떤 자세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랑도 아니고 용기거나 호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죽음도 알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내 모든 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며 접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준비하는 삶도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생자 주님께서도 이 죄 많은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공생애를 다 사시고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셔야 하는 사명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점들을 오늘 사순절에 확인하고 은혜를 받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누가 그것을 미리 알고 주님을 거둔 게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내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하나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제 그 어떤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파우다가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그런 큰 행사를 지내는 그런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시일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그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이 방도 구하고 장소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6월절 보낼까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야, 너희들이 저 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부탁한 것들이 있다. 너희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내가 그 집에서 만찬을 하겠다. 이런 준비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면서 또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도 모르게 홀로 주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요한 일을 심지어 성경에는 그것 방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 만찬까지를 준비한 자가 누군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 일을 주님께 도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준비했던 그 마지막 6월절 상을 이렇게 차리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중요한 순간에서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6월절 그 모든 밥상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자 이름이 버젓이 그 마지막 주님 만찬에서 또박또박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도왔던 모든 자들은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 식사 후에 팔게 된 가룟유다는 아주 또박또박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팔아서 넘기려고 기회를 찾더라.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뭐 기억이 없어서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신비롭게 이 마지막
주님의 만찬에서 그를 보고 수고한 그를 보고는 아무개라고 하시고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져 오는 것이 유월절 자수신 그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기록입니다.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곧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또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할 때 베다니 문둥이 집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아주 귀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뭐 이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무명이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다가 다 부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분하여. 왜 분했습니까?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들 자기들이 돈 모아서 예수님께 마지막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가지고 머리에 부었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요. 그러면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기름을 다 부었는 그것을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네가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우리를 달라 했으면 더 나쁜 사람이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것을 많은 값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겠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도 같이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미리 내 장사를 위해서 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든지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에 달아주거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6장, 마태복음 26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당신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이유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성 안에 아무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모르게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교절 식사를 엄밀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그 아무개가 예수님께서 연락해 준 대로
엄밀하게 준비하셨다. 예수님도 엄밀하게 준비하셨다. 이러한 주님을 위한 행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기에 합당합니다. 엄밀한 자에 내 이름 왜 안 내줬어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엄밀한 자의 엄밀한 봉사와 충성을 주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말없이 어떤 불만을 가지는 것, 주님 다 아시고 주님 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 그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12제자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산에 들인 거기에 회원이었고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유해를 인수하여 예수님을 장사하겠다고 해서 자기 무덤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쟤들까지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린 그 시각에 주님의 장사를 책임지고 나선 그 용기와 신의가 더욱더 가상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없습니다. 아주 낯선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들인의 회원이고 당대의 부자였던 것은 확실하나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도 예수의 제자였더라 라고 한 줄 이렇게 넣어줍니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선생을 선생에게서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신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배워서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배우라, 나를 배우라. 선생님의 지식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과 정신과 생활 그 모든 것을 배워. 너도 선생처럼 선생님의 마음과 정신 그것을 생활에다가 배우게 하고 그렇게 살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홀로 다 믿는 것 같이 떼들고 받은 은혜는 자기가 다 독점한 것 같이 우월감을 가지는 것, 그거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야 할 명예와 그 모든 부귀영화가 오히려 나의 부귀영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는 예수가 없고 그 처사와 생각과 말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설령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성경 지식은 없으나 율법에 능통하지는 못하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다 해치고 가버린 사람, 제사장도 레윗도 어떤 도움도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다 피해 가버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이름입니다. 명단에 끼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앞뒤로 다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만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팔았다. 예수를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돈을 담당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직입니다. 그러던 그가 선생님을 잡아 은밀하게 악당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자신이 섬기던 그 주님을 은밀한 범죄 그리고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알고 사랑과 은혜도 입었지만 맨 나중에 가룟 유다 그를 소개하는 글은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승을 팔아서 그리고 곧 받은 돈까지 다 버리면서 죽어버린, 어떻게 보면 자살한 그 유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가룟 유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12명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까 11명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때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예수님 제자를 교회에서 뽑아서 2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제자 한 사람을 여기서 뽑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보면서 은 30의 스승을 판 자, 그리고 나중에 배가 터져 죽은 사람, 이렇게 유다를 소개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야 자신들의 결백을 보증받고 싶어서 였겠지만 유다는 도대체 무슨 배심으로 내니까 12명 중에 여기 누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면 만약에 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유다가. 그런데 뻔뻔하게도 내니까 벌써 다 계약을 했어요. 예수님 팔려고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 제자 중에 나를 팔리라 하니까 내니까 침묵을 하자니 동지들의 눈총도 따갑고 변명을 하자니 양심에 찔림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의 난처함을 이해는 할 만합니다. 그러나 네가 말했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팔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말했느냐라고 주님께서 그 유다의 말을 듣고 네가 말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통회하지 않고 네가 나지 않았다면 나지 않았던 편이 도리어 나았을 사람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까발켜졌잖아요. 그러면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사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다 고백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붙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엎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는 바뀌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예수님을 곁에 떠난 것은 자유롭지만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한들 결국은 자신이 먹은 더러운 것들이 그 창자까지 다 녹아 들어갔으나 마침내 그 먹은 것이 겨우 창자까지만 도달했을 때 창자가 터져, 성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창자가 터져 그가 스승을 팔아버려서 그 먹은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었다. 불쌍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내니까 이렇게 시치미를 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다 떠나버린 쟤도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모습 속에 가룟 유다의 모습도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고난의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형편으로 몸된 재단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한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처해 있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순절 기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또한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들 위해 여러가지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계 만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